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서 던져져 있는 돌처럼 허무하게 굴러다니며 살아가는 인생을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불러내시면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주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소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콜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도 알게 되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함에도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의 행복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료한 인생을 삽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혼돈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살면서 시온으로 축복으로 뻗는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소명의 분명한 문제를 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이 혼란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숨을 멈는 그 순간까지도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살든 부산에 살든 국내에 살든 외국에 살든 어딜 가든지 그의 삶은 소명에 충실할 뿐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한결같게 살아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한결같이 살아오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원인은 바로 소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소명에 이끌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온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며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달려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아온 순간들이 분주하고 바삐 여기까지 살아오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든지 어느 날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 그 소명대로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교회를 세웠던 존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체적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길 방식과 신적 목표 의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발견은 믿음의 원인이라면 소명의 발견은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소명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지 아니하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나 노력이나 자기 수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투명하게 살펴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과 같은 자기 인식,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무너지는 환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의 초기 사역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났습니다. 그 요단강 주변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심지인 예루살렘에까지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다 안에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지 못한 사람은 후진 사람이고 시대 정신에 뒤처져 있는 사람이다. 앞다투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보러 갔느냐? 다시 말하면 갔으면 회개하여 메시아를 영접을 해야지. 그래서 갔다 오면 뭐 하느냐? 이런 꾸중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결코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스포츠맨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갔는데 일탈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보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어진 거죠. 없고 굶주리고 약할 때는 몰랐는데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일탈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거기는 고관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대중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들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고기만 한 2번 끄덕거렸으면 세례 요한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 말이 뭡니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잠시 놓쳐버린 거죠. 세례 요한은 내면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내면 세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꿋꿋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디까지요? 죽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요한의 중심은 어찌 보면 잘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방안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릇되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흉내내지 않았고 그릇되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쇼맨십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식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과연 분별력이 여러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로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디에 쓰려고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중심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던져진 돌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며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발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자신을 잃어버리든지 혼란을 겪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소명의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그걸 붙든다 이거예요. 이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풍랑이 오든 환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끄떡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입기 전과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소명을 모르는 자로, 이제는 소명에 충실한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복판에는 소명의식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말씀도 성령도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인식,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미, 자신의 정체를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색채를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소명은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소명은 자신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복음서에 소개하면서 핵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마태복음 3장 1절이나 마가복음 1장 3절이나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광야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요단에 있다. 사람들이 그리로 왔다. 어디요? 광야에.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당시 황제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장로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지 않았고 오직 광야에 홀로 살고 있는 요한에게 그 역사가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왜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왜 광야에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도시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곳 광야에서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말합니다. 오직 그러면서도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해 놓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도시에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도시와 광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황제와 왕족들과 총독들은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대한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 하늘과 달빛이 비춰지는 광야에 이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유, 이 두 가지, 도시와 광야를 대칭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만의 장소인, 오만의 장소인, 타락의 장소인 도시를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장소인 광야에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소명의 사람은 광야를 즐거워하고 광야를 찾아야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의미하는 광야는, 오늘날 광야는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가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고독에 매여 잠들 수 없는 고통에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 중에 헤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같이 어머니 젖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같은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중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광야를 즐거워하고 광야를 찾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사막으로, 산속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광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고통, 고난, 고독의 장소이기에 자연히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무엇을 의지해야 자신이 살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하고 고개만 몇 번 끄덕끄덕 했더라면 그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죽지도 않을 텐데,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오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명은 자신의 목표를 포기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최상의 고백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고백을 했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번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엄마 정말로 고마워 최집사 기분 좋죠? 그렇지. 내가 무슨 니들에게 돈 대주는 무슨 화수분이냐.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신발. 나는 메이커 있는 신발 구경도 못했는데 그냥 수십만 원짜리 무슨 메이커 사달라고 그래. 짜증을 내고. 그런데 아빠 고마워요. 날 이만큼 키워주시고 날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내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 알고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많아져야 됩니다. 소명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데 세례 요한은 뭡니까? 나는 주님을 흥하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고로 나는 쇠하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이걸 모르고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고 그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추종자다 이 말이에요. 나라 대통령이나 우리 총회장이나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바로 이 자신의 목표가 뭔지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자신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자신이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은 질문자에게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고 대답을 해요.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예수님의 신랑, 내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들러리다 이 말입니다. 들러리. 요한은 자신의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마냥 기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억지로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뻤어요. 여러분, 그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마치고 난 다음에 총회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재판국입니다. 그런데 다들 나보고 이번에는 남 목사님이 재판국 서기가 돼야지요. 우리 재판국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보다 한참 후배인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총신뿐만 아니라 리버티들의 선배시고 모든 것을 볼 때 연장자신데 이번에 다들 목사님이 재판국 서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걸 자기한테 달래요. 내가 우리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에서 나를 보낼 때는 재판국장을 꼭 하라고 보냈는데 와보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석이라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제가 흔쾌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총무라도 하라고. 아니, 총무 다른 사람 하시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어놓을 때는 내어놓을 줄 알고 취할 때는 취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힘든 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거나 영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버릴 줄도 아는 겁니다. 여기 들러리는 말이에요. 주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하자면 누구를 뭐 들러리로 아느냐 말이에요. 로봇으로 아느냐 말이에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요. 드라마에나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뭐 되기 원해요? 주연 되기를 원하잖아요. 주연. 들러리만 늘 들러리로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러리가 없으면 주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들러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들러리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시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추해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제자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도나 전도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가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몸된 교회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들러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두 번 장로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리 박 장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저분을 제대로 두면 안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아직도 완성도 못했는데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 법학 전공을 했습니다. 법학적으로 그의 개혁을 뒤에서 스포팅해준 후원자예요. 멜랑히톤을 하나님 주게 하면 안 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멜랑히톤이 편지를 보냈어요. 루터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 여의치가 못하여 끝까지 당신의 개혁에 협조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멜랑히톤이 마지막 이별의 편지를 보낼 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멜랑히톤이 죽으면 나는 개혁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멜랑히톤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 멜랑히톤 당신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요. 그 편지를 받아든 멜랑히톤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소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도 이겨냅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이겨냅니다. 인간 관계의 모든 환경의 여건들도 소명의 사람은 이겨내게 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언제 빛납니까? 캄캄할 때 빛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명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일을 위한 헌신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을 다하다가 자기 자신이 헌신되지 못해 일도 자신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정한 헌신은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신랑은 이러한 들놀이 때문에 그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올무, 자기 교만, 자기 고집에 잡혀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편집증에 빠져버리고 인생이 실패해져 버리고 맙니다. 요한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소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고 크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은 낮추고 작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주의와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사로잡혀 소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